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입장의 뜻,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뜻이 있어서 항상 부딪히긴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기쁘고 감사하게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자녀라고 말씀하시면서 불행하고 힘들게 살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서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널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을 통해 전해진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향성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목적은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 이 사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원하시는 우리의 목적, 바로 구원, 곧 천국입니다. 좀 더 이기적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구원이란 결국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천국이란 쉽게 이해하려고 하면 항상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고 하나님만으로도 행복이 가득해 흘러 넘치는 삶을 사는 곳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천국의 삶이라는 것은 항상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항상 기쁘고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심령에 모셔야만 한다는 전제가 있는 겁니다. 왜? 실제로 그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을 선물로 받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이미 다 구원을 얻은 사람들일 겁니다. 천국에 나의 집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어떤 집이 준비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이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가서 너희 집을 예비할 것이다. 그곳에는 항상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심령에 모시는 즉시 구원을 얻게 된다는 이 말씀인데,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 계신 곳으로 오라고 초대하시면 비로소 낙원 곧 완전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좀 쉽게 이야기하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도 천국의 삶을 살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땅을 마무리하고 우리가 죽게 될 때 주님이 우리를 불러 당신의 나라로 낙원으로 초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미 하나님 주신 축복 속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죽은 후에 비로소 시작되는 그 이후의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바로 그 순간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멘으로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와 같은 놀라운 삶을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의 고통을 동반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엄청난 대가를 스스로 지불하시면서까지 얻고 싶어 하셨던 것이 바로 우리들의 구원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떵떵거리며 살고 우리가 멋진 삶을 살아가고 이걸 원하신 게 아닙니다. 진정으로 구원을 얻고 에덴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다시 찾기를 원하셨던 거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셔서 그 옛날 인간을 창조하셨던 에덴 동산으로의 복귀를 원하셨던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불해야 할 죄에 대한 대속의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불하심으로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선물을 품에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구원의 삶을 소유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삶을 소유해서 이 땅에서 항상 기쁘고 늘 감사하면서 심령 깊숙한 곳에서 일어나는 행복이 가득한 구원의 삶, 곧 천국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이미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미 다 구원을 얻은 분일 거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물론이고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도 계시겠지만 구원의 확신이 있는 분, 구원 받은 분들은 이 엄청난 축복의 자리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삶이 그리고 그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지금 당장 항상 기쁘고 감사한 구원의 삶을 살 수 있는 분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할까요? 왜 그런 삶에 적응하고 있지 못할까요? 그것은 내게 달려 있는 겁니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은 지금 우리 형편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린 지금 재정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에 부담이 되는 생활을 하고 있다고요. 또는 직장을 구해야 돼요, 지금요. 라고 하거나 속 썩는 세상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건강도 좋지 않습니다. 늘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여건이 좋지 않아 자식들에게도 본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로 꽉 차 있을지도 모릅니다. 인정을 받고 싶은데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아 괴롭습니다. 내가 지금 베풀고자 하는 이것들이 아깝습니다. 수많은 이야기가 우리 마음속에 떠오를지도 모릅니다.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가고 싶은 위치, 거기에 내가 도달하지 못해 지금 속상해 죽겠습니다. 수많은 이야기가 우리에게 담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러한 마음의 울림들이 지금 우리 속에 계속 울리고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 물론 중요한 일들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와 같은 삶의 문제들도 잘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문제들이 잘 해결되어서 이 땅에서의 문제들을 고민하고 갈등하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셔야 할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천국의 삶이 죽은 후에 시작되는 것이 아닌 것과 같이 우리 구원의 삶이 그와 같은 문제가 해결된 후에야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문제는 문제대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축복을 기도하지 않아서 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대강 한마디의 기도로 대강 필요할 때마다 던지는 넋두리 같은 소리로 기도를 대신하는 척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나 구원의 삶은 그와 같은 문제가 해결될 후에야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만을 꼭 여러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구원의 삶은요, 이러한 생활 속의 문제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 이 구원의 삶이 시작되도록 하나님이 우리 가장 큰 선물로 베풀어 줬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에 관계된 우리의 삶 속에 믿음으로 굳게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구원은요, 믿음으로 얻는 겁니다. 돈이나 학력,
권력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으로 얻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적인 성공으로 얻는 것도 더욱 아닙니다. 돈도 중요하지요. 건강도 중요하고 세상적인 성공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신득의, 믿음으로만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돌아봅시다. 건강은 우리의 뜻과는 상관없이 이룰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나는 최선을 다해 운동하고 나는 최선을 다해 좋은 음식을 먹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건강에 해가 되는 소식을 듣게 될 때가 많습니다. 돈도 우리의 의지와 전혀 상관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많이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요 정도만 있어서 빚지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자꾸 빚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공도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믿음은요, 우리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붙잡고 있는 한 절대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믿음의 결론입니다. 왜 믿음을 잃을까요? 내가 포기한 겁니다. 내가 내려놓고 다른 것들의 시선을 돌린 겁니다. 믿음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세상의 것을 다 잃어버려도 믿음만 지키고 있으면 그 믿음으로 그 누구도 모든 것을 얻거나 구할 수 없는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아무리 성공했다고 해도 건강하고 돈이 많아도 권력으로 나는 새를 떨어뜨린다고 큰소리쳐도 미안하지만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이 땅에 무엇으로 천국을 얻으려 했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천국에 가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구원의 삶을 살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고 해도 믿음을 잃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얼마든지 구원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죽은 후가 아니라 지금 당장 출세하고 성공하고 건강을 회복하고 부자가 된 후가 아니라 지금 당장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자라 행복한 게 아니라 저심령 깊숙에서 솟구쳐오르는 진정한 행복이 내게서 뿜어져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그 어디에도 그 어떤 경우에도 구원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다 얻는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압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부유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우리들 보기에는 행복한 삶을 사는 것 같아 보여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대단한 것은 예수님을 심령에 모셔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시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인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다 얻어도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면 세상을 다 잃었다고 해도 구원을 잃지 않습니다. 세상을 다 잃어도 믿음을 잃지 않으면 얼마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구원은 항상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면 우리는 세상을 다 잃었다 해도 얼마든지 항상 기쁘게 그리고 감사하면서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 구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하나 믿어야 됩니다. 무엇이요? 그동안 우리가 너무 쉽게 속아왔는데 주님밖에는 이 땅의 기쁨을 얻을 방법이 없다는 것,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사단은 우리를 계속 속여왔습니다.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얻은 것이 있고 세상으로부터 얻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잃었다면 세상으로 말미암아 얻은 것만 갚아주면 됩니다. 세상을 잃었다고 해도 믿음으로 얻은 것은 절대로
물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빌린 것은 세상 것으로 갚으면 됩니다. 그러나 세상 것을 빌렸는데 내 믿음으로 갚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걸로 갚으라고 말합니다. 내 믿음을 내어놓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바보같이 믿음을 내어놓고 세상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세상을 잃게 될 때 그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까지 속아서 그 귀한 믿음의 선물과 믿음을 얻은 것까지 물어주고 맙니다. 마땅히 누릴 수 있는 천국의 삶, 구원의 삶까지 상실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것을 갈등할 때 주님께 갈등과 고민을 올려드리면 정리가 되는데 그 갈등을 부둥켜 안고 하나님 주신 축복도 내려놓고 행복도 내려놓고 기쁨도 내려놓고 갈등과 고민 속에서 주님을 쳐다보지 않고 바깥을 쳐다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귀의 속삭임을 단호하게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거하십시오. 이제 구원이 없다고 속삭이는 사단의 이야기에 속지 마시고 천국의 삶, 구원의 삶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귀한 구원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기쁘게 사십시오. 감사하면서 사십시오. 천국의 삶을 사십시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욕심을 내려놓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것이 회복되고 난 다음에야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빨리 믿음으로 얼굴을 펴십시오. 기쁘게 사십시오. 주님으로 감사하십시오. 구원의 삶을 누려보십시오. 하나님께 준비하신 것들을 받을 손을 내밀고 감사하며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값으로 주시고 사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까지 준비해 놓으시고 누가 내게 손을 내밀까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분이 곧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먼저 기뻐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선 구원의 삶을 인정하는 우리가 됩시다.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걸 재확인하고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시고 인정합시다. 그리고 기뻐할 일을 찾아야 합니다. 기뻐할 일을 만드십시오. 감사할 일을 찾으십시오. 감사한 일을 만드십시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먼저 기뻐하시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기쁨과 감사를 나중으로 돌리면 안 됩니다. 기쁨과 감사를 나중으로 돌리는 건 바보입니다. 그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먼저 기뻐하시고 나중에 염려하십시오. 먼저 감사하시고 나중에 힘들어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 역사가 내게 빨리 와닿게 됩니다. 여러분,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주 쉬운 겁니다. 오늘따라 사과가 너무 먹고 싶은 겁니다. 사과가 어디 없을까? 사과가 근데 누가 사과를 한 소쿠리를 갖고 와서 선물 날 주는 겁니다. 아이고, 얼마나 먹고 싶은지 사과를 꺼내가지고 닦을 새도 없이 옷에다 푹푹 닦아서 한 입을 먹습니다.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그냥 입에서 막 달고 신맛이 팍 돌고 그냥 아이고 야측한 이 사과가 그냥 하나를 홀랑 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닦아서 입에 넣습니다. 자, 첫 번째 먹은 사과만큼 감동이 올까요? 안 옵니다. 그렇다면 이 사과가 맛이 다른 걸까요? 아닙니다. 내가 치사한 인간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린 여러분 처음엔 참 감사하죠. 근데 감사하여 내가 감사함으로 주님께 드리고 해야 되었던 일들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자꾸 잊어버리고 그리고는 불만만 쌓이게 됩니다. 하나님 대체 왜요? 이렇게 돌아서게 됩니다. 여러분, 하루 24시간 별로 긴 시간이 아닙니다. 그 나머지 시간으로는 충분히 슬퍼하고 충분히 괴로워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하루 24시간은 생각처럼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닙니다. 먼저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동안 힘들어하고 괴로워했던 일들, 이거를 던져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나보면 결코 그게 힘든 일이 아니었구나, 괴로운 일이 아니었구나, 감사하며 살아보니 별것이 아니었구나를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사탄에게 속아서 감사함보다는 왜 처음 것처럼 맛이 없냐고 투덜대고, 왜 상한 사과만 나가있냐고 투덜대고, 그리고 짜증을 내고 있던 것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남은 그 사과는 여전히 맛이 있는 사과입니다. 우리는 하루 24시간 너무 짧은 시간이라고 그것을 먹고 마음 상해하다가 하루, 한 달, 1년, 그리고 평생을 지내온 겁니다. 불만으로 가득 차 지내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값주고 사신 이 놀라운 축복은 맛도 보지 못한 채 그렇게 사탄에게 속아 평생을 살아온 겁니다. 살다 보면 힘든 때도 있습니다. 슬픈 때도 있습니다.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사람이 미울 때도 있습니다. 처음에 아이들을 태어났을 때 너무 이쁜 겁니다. 밤에 잠을 안 자니까 미워 죽겠는 겁니다. 집어 던지고 싶은 겁니다. 이제 지 앞가림을 좀 하니까 낫습니다. 근데 지 고집을 보니까 저 패고 싶습니다. 그럼 그 아이가 바뀌었나요? 내 자식이 바뀌어서 누가 아이를 바꿔버렸나요?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다고 기분이 좋았다 말았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왜 오늘 하필 이 사람이 여기 앉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닙니다. 오늘 가장 내게 적절한 성도가 내 옆에 앉아 있는 겁니다. 서로 격려하고 축복이 세 번째인데 이것 때문에 지금 같이 앉아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인하여 지치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분이 계십니까? 지금 옆에 앉아있는 성도님과 한번 여러분 손잡아 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으로, 눈으로, 입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씀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겠죠? 평소에 안 해보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 제가 분명히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손잡아라. 이건까지는 잡았습니다. 코로나가 지나서 또 잡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마음으로, 눈으로, 입으로, 이건 또 뭐야?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한다 말해보십시오. 아이고, 왜요? 아니, 부부끼리도 이렇게 안 해봤는데 왜요? 우린 독불장군으로 살아온 겁니다. 나밖에 모르고 살아온 거고 나를 드러내기 위해 살아온 겁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말해보세요. 벌써 손을 다 놨죠? 좀 잡아보세요. 응? 이럴 때 슬그머니 잡는 거야. 오늘은 동성애에 대해서도 별로 야단치지 않아요. 응?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따라 합시다. 성도님,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야, 힘이 되지 않습니까? 안 되는군요. 여러분, 그 이야기만으로 힘이 되지 않습니까? 자, 넋두리 같은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 약속을 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힘드세요? 이야기하세요. 제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서로를 붙잡고 축복하는 기도를 해야 하고,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구원받은 우리들이 천국을 바라며 서로 끌어안고 울며 기도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는 생각이며 천국의 모습인 거죠. 돈을 어떻게 나눠주고 돈을 만들어주고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 것 그걸 해줘야 형제지요, 그걸 해줘야 자매지요. 아닙니다. 우리가 그 역할을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기도의 동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우리 앞에 높은 산과 거친 들이 여전히 놓여 있고 높은 파도가 보이고
쏜자같이 흘러내리는 강물이 보이지만 예수님이 주신 마음과 생각 안으로 들어가면 즉시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가지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농부라 하셨습니다. 가지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나무가 떨굴려 흔들어도 안 떨어지려 붙잡고 있기만 하면 됩니다. 농사는 하나님께 지어주십니다. 물과 영양분은 예수님이 뽑아 올려주십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열매가 열립니다. 세상이 절대로 맺을 수 없는 열매, 흉내낼 수 없는 천국의 열매가 우리에게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나무를 부러워할 것 없습니다. 그 나무 열매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우리의 열매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만이 천국의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기쁨과 감사와 충만한 삶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천국의 삶들이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욕심으로 쓸데없이 상한 열매에 손대지 않기를 부탁합니다. 사단의 소리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좋은 머리를 자꾸 써서 인간적인 머리로 무엇을 만들려고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주님 안에 여러분을 내어놓고 주의 뜻대로 걸어가시기를 바라고 그저 순종하고 하나가 되어 나가도록 애써서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이 행복해지고 감사해지고 저 높은 곳을 바라보며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10월, 11월, 12월을 보내시고 송구영신예배 환유의 얼굴로 감사하며 2024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